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오 욥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을 움직이시고 그 번갯불을 내시는지 압니까? 구름이 어떻게 공중에 잘 매달려 있는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의 이런 기이한 일들을 알기나 합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땅이 고요해지고 당신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압니까? 당신이 그분과 함께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 욥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을 움직이시고 그 번갯불을 내시는지 압니까? 구름이 어떻게 공중에 잘 매달려 있는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의 이런 기이한 일들을 알기나 합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땅이 고요해지고 당신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압니까? 당신이 그분과 함께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오 욥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을 움직이시고 그 번갯불을 내시는지 압니까? 구름이 어떻게 공중에 잘 매달려 있는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의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알기나 합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땅이 고요해지고 당신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압니까? 당신이 그분과 함께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엘리오는 욥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름을 언제 움직이시는지, 번개를 어떻게 치게 하는지,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알고 있냐? 너는 이 이유를 알고 있냐? 즉 모든 자연 현상의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냐라고 지금 욥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람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모든 자연을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나 공의, 정의는 왜곡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무엇일까요? 즉 욥을 향한 징계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즉 욥, 너처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또다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지혜롭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이해해달라고,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이 모든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후는 또다시 이렇게 욥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이런 하나님, 모든 자연을 오차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100%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향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면, 욥을 믿으시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욥을 내어주어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것을 이 땅에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자 욥을 고통 가운데 잠시 허락하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 욥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후처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유, 근거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며 정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연 만물을 오차없이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갈 수가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거,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오차없이 정확하심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높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대로 너무나도 쉽게 결정 내어버리는 그러한 실수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